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것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로마의 통치와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은 말입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뭇가지는 종려나뭇가지입니다. 종려나무도 평화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평화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라는 말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성전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마찰 그리고 다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12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주님은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당시 병든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켜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합시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신 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밤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화과 나무라는 의미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열매가 없었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기도와 신뢰를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핵심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드디어 유대사회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성전을 향해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으로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은 대단히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한다면 요한을 죽인 그 당시에 왕인 헤롯 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또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보다 권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높고 낮음을 따지는, 그래서 권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늘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참된 권위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위협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진리가 나의 권위입니다. 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부터 이제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은 모두 성전 정화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엄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비유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관통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거역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는 모두 거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비유를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말했다가 나중에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예라고 말했지만 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역입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에 보면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들 속에는 삶을 돌이키고 주님을 믿는 큰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는 예하지만 주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끔 싫어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윗선입니다. 겉으로는 예하지만 안으로는 거역하는 모습, 그런 모습 싫어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윗선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비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33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주를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멀리 떠납니다.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농부는 너무 당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무 당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입니다. 거역입니다. 자, 이 비유를 했더니 45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모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그들 속에는 거역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가운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들은 주인이 없어도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인을 거역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속에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내 속에는 농부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에 평화를 심는 평화의 창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둘째 아들의 모습은 없는지, 또 농부들의 모습은 우리 속에 없는지를 깊이 돌아보고 둘째 아들의 모습, 거역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들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오.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